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나눈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남자들 중에 목사님이 음식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회가 부족하다는 걸 이제 약간 돌려 말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저희 쌍둥이들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레스토랑에서 돈을 벌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사실 음식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에 두려움이 좀 적을 뿐입니다. 그냥 레시피를 따라서 과학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냥 음식합니다. 힘도 좀 듭니다. 근데 힘이 드는 것을 가뿐하게 넘어서도록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가 하면 제가 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는 기쁨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함께 음식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즐기지만 불편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까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며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시로 함께 또는 흩어져서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하기에 열심을 냈고 또 함께 빵을 떼며 기쁨으로 식사하는 것에 열심을 냈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밥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는 흩어져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나누는 것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어와 인종, 신분과 계급,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식사의 자리에는 모두가 환영받았고 모두가 그렇게 함께 식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런 형태로 교회의 모임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을 차별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철저하게 힘의 원리, 신분의 원리, 계급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언어와 인종과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그 커다란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활동을 하고 함께 식사했다라는 사실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큰 혼란과 충격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게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당연하게도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인 제공을 하셔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3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고이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개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를 만나십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지금의 IRS 직원 이런 것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디론가 가시다가 레위를 만난 건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에 우연은 없습니다.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레위가,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관이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의 세관은 그냥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동네 어귀에 갑한테 같이 간이로 그런 것을 이제 설치해 놓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레위가 지키고 있던 이 세관은 아마도 다메섹에서 갈릴리와 지중해로 가는 그 교역로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위치한 세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어디론가로 가시다가 레위를 우연히 만나셔서 레위를 부르시고 보니까 그가 세리였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등 어부를 부르실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좀 다른 경우예요.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들로서 동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고 남은 돈을 자신들이 갖던 사람들이라 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건달까지 동원했던 일이 빈번했다라고 학자들은 기록합니다. 당연히 유대인 동족들에게 인간 취급 못 받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놈들, 이런 평가를 받았겠죠. 안 그래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시비 걸던 사람들에게 시비 걸기 딱 좋은 구실이 또 하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마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간결한 문장에 담겨 있는 현실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 세리라는 일이 적지 않은 돈을 벌게 해주었던 일이었는데 레위는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동포들의 세금을 억지로 많이 뜯어내가면서 꽤나 큰 자산을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욕먹어가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인간 취급 못 받고 살 바에는 돈이라도 많이 걷어야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분명히 삶에 대한 공허감 때문에 좀 고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자신이 하던 일, 그 세리로서 돈 벌고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가르침 받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많은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인컴, 그러니까 퓨처 인컴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이 결단이 대단하다. 아니 치러야 될 대가가 매우 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며 감탄을 자아낼 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돈을 기준으로 보면 레위는 분명히 큰 대가를 치른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기준으로 보면 레위는 횡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벌죠?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이 주는 힘과 돈이 주는 안락함 때문입니다. 거기에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 일이 그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세리로서 벌던 그 수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그 수입을 포기하는 일은 고민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놨다,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횡재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대단한 영광, 대단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만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횡재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것이 큰 잔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위해서 귀한 식사의 자리를 여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수영을 할 수도 있었고 쇼핑을 할 수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노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방법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가 열었던 이 잔치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 인간답고 멋진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먹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전도서 2장 말씀해 보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쾌락과 성취를 다 경험해 본 전도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여러분 참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인간이 복잡하려면 한없이 복잡한 존재이지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해서 그 의미 있는 일을 수고해서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보다 대단한 일, 괜찮은 일이 세상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가져보고 성취해보고 누려본 솔로몬 왕이 했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로 수고한 후에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더라도 거기 하다못해 비스킷과 차 한 잔 정도는 있습니다. 인간의 모임은 늘 그래요.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매우 신성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세계에 당신을 포함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일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말해 보면,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내 식탁에 먹을 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간 예배 같지 않습니까?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그것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일, 신성한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성찬식의 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실족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죠? 먼저 떡과 고기를 친히 준비하셔서 그를 밥 먹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고 빵을 떼고 기쁘게 식사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에 입각한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그냥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성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성찬을 어떤 상징적인 종교 예식으로 바꿔놨죠. 여러분, 그러므로 식사하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욕망 충족으로, 사치로, 중독으로, 장난으로, 허세로 전락시킨 인간의 문화는 매우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엄청 수고했으니까 저녁 밥 먹을 때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으면서 내 욕구를 채울 거야.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 말고요. 또는 사치로, 나는 이런 거 먹어. 허세로, 또는 중독으로, 장난으로, 먹방 찍으면서 장난으로 전락시킨 인간의 문화는 굉장히 악한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매일 식사하지만 식사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고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매일 식사하는 거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식사를 아무하고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꼭 사귀고 싶은 사람, 내가 좀 알아가고 싶은 사람과 귀한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식사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셜 아웃캐스트예요. 완전히 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리거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자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저지른다 생각했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었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 대놓고 시비는 못 거는데 좀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주님께 대놓고 시비는 못 걸고 제자들에게 아니 당신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약간 따지는 거죠. 그렇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아주 쫓아다니면서 시비 거는 못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으로 보나 또는 어느 시대 어떤 사회의 통념으로 보나 예수님의 식탁은 시비 걸기 딱 좋은 식탁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유력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이제 캠페인을 할 때 서민들과 만난다는 차원에서 시장에 가서 한국에서는 시장에 가서 시장 음식을 서민들과 함께 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 햄버거 조인트나 펍에 가서 식사하는 모습을 연출하죠. 그렇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진심 어린 교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연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캠페인 할 때마다 그걸 하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연출에서조차도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흉악범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흉악범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냥 서민 코스프레를 통해서 친근감을 확보해 지지도를 얻기 위한 연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의 정직한 욕구는 뭐죠? 오히려 워런 버핏과 같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요한 인포메이션 하나 얻고 싶은 것이 이 사회를 반영하는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식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식사는 그 식사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계급과 신분에 따라 함께 식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특정 사회, 어떤 특정 민족만의 문화가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라도 따랐던 가장 인본적인 전통입니다. 누구라도 저 사람이 나랑 밥 먹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겸상할 만한 사람인가를 따져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도 식사하셨지만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셨다라는 기록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한 시비거리가 생긴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다라고 굳이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특별히 이 잔치에 사람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사실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 예수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리새파든지 사두개파든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 이념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틀에, 개념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았던 철학의 사조들, 심지어는 유일신교라고 종교로 인정받는 불교나 이슬람교와 가르침이 좀 유사하지 않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단면일 뿐인 거예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복음이 정말 어떤 깊이와 어떤 너비를 가지고 있는 진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판단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생각과 틀에도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당시 유대사회의 통념을 근거로, 자신들이 익숙한 무언가를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하셨던 그 세리가 아무리 그 당시 인간 취급 못 받던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설령 그들과 어울리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게 보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게 내가 익숙한 통념이니까 내 생각, 내 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근거로 해서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불편하고 배 아팠던 이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셨다라는 사실은 좋은 시비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편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가 보냈던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아마도 이방인들이 상처 입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놓고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을 파송한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것입니다.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것, 나무랐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가 그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방 사람들과 편하게 식사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위선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쓴 편지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위선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도 위선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 평판이 줬던 바나바도 위선을 했다고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똑바로 서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며 그들을 나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유대교의 전통 눈치를 보느라고 진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 세속적인 통념,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편한 가치를 완전히 거슬러서 혼란스러운 예수님의 식탁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거기 차별이 없었어요. 성별의 차별, 남녀노소의 차별, 신분의 차별, 계급의 차별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와 같은 인물조차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릴까봐 그 자리를 피하는 차별 있는 식탁으로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주님께 왜 부름을 받았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니면 부름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주님의 선포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혼란스러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었던 자타공인 죄인들, 세리 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타공인 죄인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율법학자들과 같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구원의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고 시비를 거는 자칭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 구원의 선포는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반대를 말합니다. 종교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돌을 닦아서 의로워지면 구원이 필요한가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신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들을 향해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종과 계급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혼란한 식탁에 초대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선포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의 식탁을 혼란스럽게 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파티를 열었던 그 레위는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입니다. 세리, 죄인, 그런 낙인이 찍혀서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그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식탁에 불러주셔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귀한 인생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저도 그렇게 불러주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나아가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럽고도 아름다운 식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일에 레위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